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이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해 들어서 내가 좀 책을 읽어야지, 마음의 양식을 쌓아야지 하면서 서점에 가서 좋은 책들을 구입해서 읽기도 합니다. 요즘 TV 틀어보면 막 먹방이 대세예요. 요즘은 또 인터넷에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남자들도 음식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을 레시피를 따라서 해보는 이런 일들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새해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위해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일은요, 우리 마음의 활력소가 됩니다. 살아갈 가치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관심도 없어 보세요. 그러면 삶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나쁜 일에 관심이 아니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면 정말 값진년에 값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관심은 잠깐 내려놓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이 무엇이냐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제자는 스승이신 주님의 관심과 일치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코드와 따로 놀았어요. 예수님의 관심과 일치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동쪽인데 제자들의 관심은 서쪽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위를 바라보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민족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기 시작은 그들이 모였을 때예요. 어디에 모였을까요? 12절로 뒤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원, 올리브 마운틴, 감난산에 모여 있었어요. 앞에 오늘 6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4절, 5절, 우리가 지난주일 생각해 봤던 말씀의 주체는요,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핵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벌써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의 코드를 읽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됐던 거예요. 저들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세금을 내면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으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의 모진 고난 속에 살았을 때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나라의 독립 아니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연스럽게 묻는 이야기는, 예수님, 언제 우리나라 독립합니까? 여기 6절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 시제를 보면요, 헬라어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완료형이 아니에요. 한 번 묻고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틈만 나면 예수님 언제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돼요? 틈만 나면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마음속에 이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만 하면 나라의 독립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식민 통치받고 있었을 때 언제 독립하느냐? 이거 참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그래서 일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이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것인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관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로마 가이사 황제와 싸워서 나라를 독립시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머문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틈만 나면 물어봤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로마 싸워 이겨서 승리하게 됐을 때 권력 하나 차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로마 권력에 얼마나 힘이 위대한 것인가를 제 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면 나는 옆자리 하나 내가 차지해야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 아들이 틈만 나면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섬김과는 상관없이 높아지려고만 하는 제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은 세속적인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틈만 나면 예수님 언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됩니까? 이걸 물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왜 불렀습니까? 물고기 잡아먹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신 이유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게 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은 육신의 문제입니다. 땅의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죠. 하지만 그렇게 물고기 잡아먹다가 끝날 가치 없는 인생들을 불러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맡기기 위하여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부르신 것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 한 사람을 구원해 천국에 가도록 하라. 정말 위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 일에는. 오직 주님을 이용해서 주님 따라다니다가 로마 가이사 황제와 예수님이 싸워 이기게 되면 그 권력 하나 얻으려고, 그래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이 마음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1세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어요? 이 땅에 예수 믿어서 좀 기도해서 응답받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100년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증인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무관심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분명 사후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다면,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예수 믿으라고 사랑으로 권면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정말 우리가 천국을 믿고 우리가 지옥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저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천도하면 안 돼. 물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아서 굳어 있어 우리가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전했는데 듣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포기해버린 성도는 없는지요? 여러분, 기차는 종착역까지 달려가야 듯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몇 번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은 멈추지 말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요, 사명입니다. 미션은 하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래전에 그 김기동 집사,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김기동 집사의 고구마 전도법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구마를 삶을 때 익었나 안 익었나 어떻게 하죠? 젓가락 가지고 찔러봐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전도할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날카롭게 째려보고 그러면 이 사람 아직 생댕이구나. 생고구마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래도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반응에 따라서 50% 익은 사람이 있고 70% 익은 사람이 있고 반응이 좋으면 이제는 이 사람은 익은 사람이라. 그래 더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이 고구마 전도법이었어요. 또 하나 한때 이슈였던 것이 진돗개 전도법이 있었지요. 진돗개 전도법. 순천에 박병선 시의원이 있었어요. 이번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청으로 한번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크게 지어놨는데 교회가 막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 교회 간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빈자리를 다 채우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전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진돗개의 특징이 뭡니까? 한 번 불면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찾아가면서 어이 동생 교회 가자고. 쓸데없는 소리는 내 종교가 뭔데 형님도 안 하시는데 무슨 전도하냐고. 그 다음 주 또 가는 거예요. 동생 교회 가자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750명을 전도했어요. 네? 그 교회 빈자리를 다 채웠어요. 그 친구들 얼마나 그렇게 막 복 갔는지 자기 친구들끼리 자네 혹시 병선이가 당신 와가서 교회 가자고 안 했어? 한 번 말할 때 들어. 그렇지 않으면 막 계속 오니까 너무 귀찮아. 이 정도로 그래가지고 1년에 750명 전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욕심은 가지되 나쁜 욕심은 나를 망가지게 하지만 이런 선한 욕심, 사람을 살리는 욕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욕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한 영혼은 온천하보다 귀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 얻는 것에 있어서도 얼마나 돈을 들여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까? 그런데 온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몇 번 그냥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하지. 포기하지 말고 선한 욕심을 가지고 진돗개 전도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관심 많고 정치 또 뭐들 건강, 물질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전도는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관심을 이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부터 실망하고 무리들처럼 다 흩어지고 말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는 신앙은 이만큼 위험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 주님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또 독립에 대한 거예요. 나라 언제 독립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권력 하나 잡으려고 그거 하나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분명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땅에 보이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명력 존재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만날 때마다 틈만 나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부활하셔서 가셨는데도 그렇게 물으니 제자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셨는데,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 없고 다른 일에 관심을, 마음을 빼앗기고 살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을 작년까지 이면하고 살았다면 희년의 해를 맞아 우리가 본질에 관심을 갖고 살아보자는 것이죠. 내 삶의 무게중심을 예수님의 관심으로 기울여져 보자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자, 이것이죠. 주님의 관심, 주님의 코드, 주님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그분의 코드를 내 코드로 일치시켜 살아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께서 이런 양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막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늘의 아버지는 이처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위면해버리고 그저 주님을 이용해서 복이나 받겠다고 하는 기복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어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틈만 나면 반복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그 물음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나라의 이 문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 아들이 틈만 나면 물었던 말씀에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속으로 또 한 번 크게 실망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따라다니는 예수님은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분인데 가이사보다 약한 분이신가? 부족한 분이신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실망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은 예수님의 관심은 무관심이에요. 대신 정치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품은 것이 나라의 걱정인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귀한 것이죠. 자, 우리가 바꿔서 표현해보면 남북 분열에 이렇게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뉴스를 봤어요. 6.25 이후에 지금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동안 말로만 뻥을 쳤던 김정은이 아니라
진짜 뭔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라고 지금 해외가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열 대국에서 정치판에서 우리가 정말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나 4월에 있을 총선에 좋은 일꾼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일, 아주 좋은 일이죠. 소중한 일이죠. 바람직한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땅의 시민권을,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런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하는 일,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고상한 염려와 고상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관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아요. 제자는 누구라고요? 제자는 스승이신 주님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는요, 왕이신 주님의 명령, 어명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요, 죽습니다. 왕의 명령은 순종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 주님은 사령관이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렇게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금년 우리 교회 표의 요절 말씀이죠. 이게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8장 전체의 요절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그 움직이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물 흐르듯 흐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증인된 일꾼들로 사역의 현장들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며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가? 주님은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요? 아무나요?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성령이 임재할 때 권능받고 주님의 증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은 내 힘과 능력과 내 실력, 내 경험, 세상적인 힘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지만 한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 믿게 하는 일은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 대상죄를 품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마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어요. 에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복 받으라는 말씀 전하면 전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귀에 달콤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전하는 메시지는 검과 같았어요. 백성들의 잘못을 막 휘어 팠어요. 저들의 죄악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을 말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날카로운 말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주어서 전하게 했어요. 그렇기에 백성들의 반응은 좋을 리가 없죠. 에레미야는 뭐라고 전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우리 배경으로 보면 일본으로 잡혀가는 것이 너희들 사는 길이야. 여러분, 이건 매국노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여기서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 달콤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며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전하니까 이런 나쁜 선지자,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느냐 하면서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지고 감옥에 휴거랑 수사를 쳐 넣었어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에스겔 3장 11절,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순종했어요. 전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데 우리는 안 듣는다고, 안 받아들인다고 한두 번 하다가 순종하지 않아요. 희년의 해입니다.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이죠. 그가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자 가는 곳마다 핍박했습니다. 죽이는 일에 찬성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로 바울은 지난날 자기가 예수 믿던 자 핍박했던 것 생각하면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전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일만큼은 중단할 수 없다. 그래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했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와 사랑이 넘치신 그 주님께서 왜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푸시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함입니다. 현도는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고기 잡아먹고 살다가 끝날 인생,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자, 이 일은 어디까지 하라고요? 이 일은 땅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고인물처럼 우리끼리만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원심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입니다. 확장돼야 됩니다. 멀리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 얻어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먼저 구원 얻은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래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오게 되면 억지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분명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래서 예수 믿은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밀히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의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말과 행실로도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부탁하신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법적 용어죠. 내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안 본 것을 꾸며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상 소설을 써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들었어요. 내가 봤어요. 이것보다 쉬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또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꼭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교회까지 인도해내야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들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심령을 움직여서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내가 누가 친구가 교회 나가자고 했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근본적으로 양심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게 증인이에요. 그 전도는 정말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농부가 씨를 뿌리지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예수 믿자고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조차도 하지 않으니 어떤 열매가 거둬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참 좋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나도 누군가 통해서 예수 믿어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 나가자. 따뜻하게 사랑으로 건면하는 거예요. 별 반응이 다 있을 거예요. 조롱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4분의 1입니다.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할머니가 학교 어린이 전도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지고 했잖아요. 할머니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가지고 애들에게 여기 할머니가 눈이 어두워서 그러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는가 한번 읽어달라고. 그러면 이제 어린이 아들이 막 크게 읽잖아요. 할머니가 귀가 둔해서 그러는데 한번 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어린이들을 전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웃과 직장에서 가정에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인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증인이더라 하겠어요. 지리적인 위치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땅끝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달려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건면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희년의 해를 통해서 종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 다른 자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으로 희년의 해를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분탁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빈자들이 있습니다. 이 빈자리가 보이십니까? 그 자리에 누가 앉아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구원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나누는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에게 생명줄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년의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 빈자리를 채워가 봅시다. 전도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업이 아니라 주업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왜? 왕이신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만 관심 갖지 말고 주님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이어가 살아가 봅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여리고성에 가서 삭개오를 찾아가 구원해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너무 시급한 일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대한 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능력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